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어 알파벳 7번째 글자인 자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사람이 가지는 유익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소유하고 싶은 것이 있게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인의 고백은 이런 인간적인 소유에 대한 욕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자가 가장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자가 가장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56절 말씀을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즉 실체가 없죠. 그런데 시인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노래하고 있는 걸까요? 4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절망 중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은 절망에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이집트 왕자로 살았던 모세가 한순간에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훗날 모세를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죠. 권력의 정점이 있었던 사람이 한순간의 잘못으로 내려오게 되었을 때 당연히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모세를 읽으면서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능력을 가진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외에도 절망에서 희망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보다 더 깊은 절망의 수렁에 있었던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얻은 이야기를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을 주는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안에도 어떤 절망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소유하는 이유는 고난 가운데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사실 우리 가운데 고난을 겪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죠. 고난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이제는 내 인생은 평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더 큰 고난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수렁을 건너고 나면 평탄한 대로가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험준하고 높은 산맥에 다시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낙심을 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을 겪으신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보면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과 고생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자발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은 견딜 만한 고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 중에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5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다. 정치인들이 내뱉는 말을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상대방을 죽이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독소를 퍼붓습니다.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악성 댓글은 사람의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무서운 말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며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새 생명과 희망을 주는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싶은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기만 하면 소망이 넘치고 고난 중에 위로를 받고 생명을 주는 말씀인데 우리가 당연히 이 말씀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돈을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몽땅 외워버리면 될까요? 아무리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공부하고 좋은 성경책을 산다 하더라도 말씀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은 내 몸으로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익혀서 몸으로 말씀을 지켜낼 때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주의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55절 5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주의 법도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좋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이렇게 귀한 말씀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말씀을 외우기만 해서는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지켜야 됩니다. 지키는 것은 내 육신으로 지키는 겁니다.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행동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데 얼마나 고통이 따르는지 모릅니다.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며 내 발이 주의 말씀이 원하는 곳으로 걸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지켜 나갈 때 말씀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말씀을 행하고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시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망에서 소망을 주시고 고난 중에 위로가 되시며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가까이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삶으로 말씀을 지켜서 말씀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지켜서 내 것으로 만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